말씀의 제목인데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기 일에 익숙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빡세게 훈련시키며 그를 폭군 사울 밑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창 던지고 얼마나 괴롭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훈련해서 쓰세요. 그런데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요, 선하고 완전하세요.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너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와, 우리를 만지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익숙하고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고 많은 훈련 중에 첫 번째 훈련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영혼 섬기는 훈련 아닙니까? 가입해 보십시오. 맨 먼저 그를 귀신 들려온 사울 밑에 집어넣었어요. 즉 사울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러자 사울이 그를 향해 창 던지고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혼 사역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사역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그분은 왕의 왕이시지만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지금도 영혼을 섬기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 보세요. 전도. 천상에서 주님이 자랑하실 겁니다. 가브레, 네가 큰 나무교회 김집사를 봤니? 그는 얼마나 전도하는지. 세상에 그 같은 자는 흔하지 않아. 미카엘, 네가 큰 나무교회 채집사를 봤니? 와, 그가 어린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그런 사람 세상에 흔하지 않아. 네가 봤니? 그래서 오늘날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역, 영혼 구원 사역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여러분, 버스에서 혹은 전철에서
혹은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아니 뭐 꼭 전도를 저렇게 해야 하냐면서,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며 혹 비판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도 돌아오는 영혼들 아주 많고요. 더 중요한 건 천상에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 칭찬하시고 자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어린 다윗이가 그냥 그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그것도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단번에 그냥. 사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신분을 보냈죠. 그래서 그가 순종하여 엘라 언덕 위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납니다. 천둥 소리 같습니다. 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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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바. 대체 무슨 소리지? 엘라 언덕을 다 올라가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를 맞대고 두 진영, 이스라엘 군 진영과 블레셋 군 진영이 서로 맞보고 있는데, 싸우기 위해 맞보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이 대장 골리앗이가 그냥 나와봐, 나와봐. 이 메뚜기 같이 약한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봐.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가 없더냐. 아, 저 대장이라는 자의 소리였구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그때 다윗이가 나서서 그냥 익숙한 물매질로, 돌매질로 골리앗의 머리를 향하여 쐈고 골리앗이 팍 넘어져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다윗이가 구원해 내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그냥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러분, 새해 꿈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역시 골리앗 같은 사단을 물리치고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꿈 같은 일들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겠는데요. 첫째, 다윗은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정체성이. 왜냐하면 36절에서 보니까 그가 블레셋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아니, 전쟁과 할례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잖아요. 전쟁과 할례가 무슨 상관이라고. 응? 싸움이나 잘할 일이지. 싸움과 할례가 무슨 상관이라고
다윗이가 외칩니다. 골리앗은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정체성 아니었습니까? 그의 정체성.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자란 하나님을 모르는 자란 뜻이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왕이여, 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맹수들을 물리쳤는데, 이겼는데, 그들을 죽였는데,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을 못 쓰러뜨리겠느냐고, 이기지 못하겠느냐고. 와, 이거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에 정체성이 확실했고요. 정체성이. 그는 정말이지 보이는 골리앗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봤어요. 그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분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하는 것 좀 보세요.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으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오늘 내가 너를 죽여 네뿐만 아니라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마치 조지 뮬러 같습니다. 그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통해서 수천의 고아들을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그가 고아원 이제 원장실에 앉아 있는데 주방장이 막 달려온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침 아이들에게 나눠줄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인데 종을 쳐야 합니까? 당연히 쳐야죠. 딸랑딸랑 아이들이 다 식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선생님, 식사 기도 해야 하는지요? 예. 그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털커덩 거리는 수레 소리와 함께 수레 두 차가 그냥 빵을 가득히 싣고 도착을 했네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을 누린 사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쓰세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둘째, 다윗은 자기 일에 익숙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 일에 익숙했던 사람. 여러분, 지금 풍전등화 같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유명 장군을 쓰신 게 아니라 자기 일에 익숙했던 다윗을 쓰셨네요. 잘 아시다시피 그는 목동 아니었습니까? 목동. 당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은요, 물매질이, 돌매질이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돌매질을 잘해야 맹수들이 가축들을 물고 갈 때 지켜낼 수 있지요. 그래서 다윗도 물매질을 연습하는데, 자, 그는요 그 돌매질을 연습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제자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었는데 참 공부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고요. 매사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거 보면 IQ가 좋은 것만은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초청하여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고. 오늘 성가대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길이길이 타이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주님과 함께 공부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공부를. Sing Again이라는 프로가 있나 봐요. 거기에 이삭이라는 친구가 선교사 아들인데 노래를 잘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 몰랐는데 목사들 모임에 갔더니 자기들은 그 Sing Again 본다면서 우리처럼 미스터 트롯 안 보고 Sing Again 뭐 그거 본다면서 이삭이를 응원한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야, 미스터 트롯도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많더라. 다윗이는요 하나님과 함께 물매질을 연습을 했어요. 휘 돌을 던지며 하나님 나 어때요? 좋아 좋아. 그런데 다윗 물매질 할 때 정확한 표적이 있어야 늘어, 실력이 늘어. 그러니 이번에는 저 작은 나무를 향해 던져버리면, 예 하나님, 휙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근데 다윗 네 보니까 어깨에 힘을 너무 많이 주는데 그러면 다쳐. 이번에는 손목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손목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하나님 좋아요. 손목을 이용해 볼게요. 손목으로 이렇게 돌을 던져. 하나님 더 강력한데요? 다윗 물매질할 때 가장 강력하게 돌로 적들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 가르쳐 줄까? 예 하나님. 나무 막대기에 가죽을 달아서 그 가죽 위에 돌을 올려서 돌려서 쳐봐. 이거 쉬운 거 아닌데 네가 익숙해져야 돼. 쉬운 거 아니지만 연습해. 그래서 다윗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힘든데요?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 실력을 길러야 돼. 어느 순간에 맞히게 되고 10번 만에 맞췄던 걸 이제 5번 만에 맞히게 되고 계속 100번, 1000번, 10,000번 던져서 이번에는 백발백중 막 명중을 시키고. 와 다윗 너 정말 대단해. 와 실력이 대단해. 잘했어. 익숙해졌어. 네 돌매질에 익숙해졌어. 그가 돌매질에 익숙해지니까 기회가 왔어요. 골리앗의 기회 아닙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칼과 창질에는
아직 어리니까 자신이 없었지만 이 물매질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말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으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오늘 내가 너를 죽여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고. 골리앗이 그 말을 들을 때는 한심하죠. 마치 어느 기자가 우리 그 말레이시아 우리 감독한테 얘기했잖아요. 한국한테 몇 대 0으로 질 것 같냐면서. 그러다가 코가 납작코가 되었잖아요. 골리앗이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아이, 저놈이 감히 그 막대기 갖고 나를 잡겠다고. 그런데 다윗이 그냥 돌을 나무 막 가죽 나무 막대에 돌려서 확 던지는데 정통 이마에 꽂히게 되고 그가 그냥 뒤로 팍 넘어지고 무너지고. 결국 여러분 이기지 않았습니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이 연습을 했겠냐고. 얼마나. 따라합시다. 다윗은 자기 일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일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실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거. 맹수와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적들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그에게 있어서 실력보다 중요시 여겼던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의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의지. 정말 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건요, 실력보다 중요했던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는 자기의 실력보다요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했어요. 왜냐하면 싸움이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실력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실력보다 중요한 거, 그게 뭐라고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랍니다. 영원한 거, 즉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믿습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생각해 보실까요? 당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 대장 골리앗이 그냥 나와봐 했을 때 물매로 다윗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요. 여기에 다윗이가 쓰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에 다윗만큼 물매질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 명도 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물매질이 전투 가운데 하나의 또 다른 무기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역대상하에 보면 물매질하는 사람 누구 몇백 명 막 그래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왜 다윗이 쓰임 받은 겁니까? 왜 그가 과감하게 도전하고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모험한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력 중에 최고의 실력은 전능자의 손에 붙잡힌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게 최고의 실력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일에 익숙했고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셋째,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익숙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익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최종 병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이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최종 병기인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익숙하게 훈련해야 하고요. 복음을 익숙하게 다윗처럼 익숙하게 훈련되니까 일격에 그냥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우리도 이 복음에 훈련되어 일격에 사탄 마귀를 무너뜨리고 그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건져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복음에 익숙하여 영혼을 구원해내자.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가 얼마나 연습했습니까? 던지고 또 던지고, 어깨로 던졌다가 이제 손으로 던지고, 손목으로 던지고, 손목으로 던졌다가 이제 나무 박대기를 이용하여 던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왕제인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도요, 다른 거 몰라도 이 복음에서만큼은 익숙해져야 합니다. 복음에서만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일도 몇 년 하면 익숙해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서만큼은 익숙해져. 우리가 수많은 전도 훈련을 했지만 이 시대 가장 탁월한 전도 핵심 메시지는 3분 브릿지입니다. 3분 브릿지. 저는 어젯밤에도 이렇게 자면서 쫙 들었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어느 미용실 경영하시는 집사님이 이제 전도의 도전을 이렇게 받고 복음을 준비하는데, 이 3분 브릿지를 준비하는데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A4 용지를 이렇게 붙여놓고는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막 연습을 하는데 남편이 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미쳤다 그러더니, 네가 미쳤구나. 당신 정말 미쳤어. 그렇게 어렵게 준비를 해가지고 미용실의 손님들에게 이 3분 브릿지를 이렇게 전했는데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는 이 미용을 오나 봐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근데 그분은 절면피예요.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도 되더래요. 이러다가 손님 다 안 와보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다 보니까 그대로 채워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이발해주고 돈 받는 기쁨보다 3분 브릿지하고 예수 영접할 때의 기쁨이 100배나 큽니다. 세상에요, 쉬운 거 없어요. 이 3분 브릿지 우리 한번 준비해 보실까요? 응? 다윗이 준비할 때 주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도 준비할 때 쓰세요. 응?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습하고
가끔씩 보면 목사들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씩은 아프리카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혀 준비 안 하고 그냥 아프리카 어느 민족의 어느 지역에 딱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이제 그 딱 갔는데 현지 본토 바람이 정확하게 나오더라. 자,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도 바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일단은 영어부터 중국어부터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이겁니다. 네가 공부해라.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건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 저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의 고백을 참 늘 접할 때마다 감동입니다. 관제,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나처럼 의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인생 80이요 강간하면 100입니다. 영적으로 남기는 인생이 성공 인생이지요. 영적으로 남기는 인생이 우리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가 돌매를 준비하여 그 골리앗을 그냥 일격에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준비해서, 아멘입니까? 3분 브릿지, 제가 보니까 사형리도 해봤고 여러 해봤지만 이 시대 가장 쉽고 탁월한 이 핵심 메시지예요. 막 마음만 먹어보세요. 이 뼈대만 딱 이렇게 외우면 그 다음에 그냥 살 갖다 붙이면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 시대에 이 복음 메시지 준비하여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 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구원하는데 쓰임받고,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남기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십시다. 영적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할렐루야!